과거에는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아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내가 어디에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운전을 잘하려면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의 중요한 도로와 길들을 많이 알아야 운전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쇼핑을 하려 치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어느 백화점, 어느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냐를 알아야 쇼핑을 잘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여러 많은 쇼핑몰이 생기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어느 쇼핑몰에서 검색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최근에 챗 GPT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써보셨습니까? 저는 좀 써보고 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도 깊이 있는 지식이나 강의 그리고 기획서까지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문 지식을 가졌냐보다 챗 GPT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삶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 내 삶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이것은 현대인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린 지금 접속이라는 주제로 2023년 퍼블릭 앤 지저스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블라이트 강남교회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모든 셀런들이 매일마다 주중 기도문을 읽고 단톡방에 아멘으로 화답을 했고요. 또 셀에서 영적 VIP 한 해 동안 또 신앙적으로 초대할 사람들을 작정했습니다. 아직 작정을 못하신 그런 셀이나 우리 성도들은 또 작정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한 달간 우리 셀 모임의 질문지가 공식적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이 4월 한 달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해지는 4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삶에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부활 신앙이 성도들에게 주는 믿음의 확신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3가지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연결한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하여튼 좀 복잡한 그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만일 뭐 하지 않았다면, 영어로 말하면 if, 가정문이라고 하잖아요. if, 가정문이 오늘 본문에 5번 나옵니다.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좀 돌려서 더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어법을 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거짓으로 꾸며낸 그런 이야기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을까?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은 거라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도 다 헛된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하는 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단번에 무너지고 말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 또 평생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잊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헛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이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상 최고의 거짓말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좀 심플하게 말하면 종교적인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울은 긍정적으로 강조하려고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부정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1900년대 초기에 살았던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 이 사람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고 정말 멋진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것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2000년 전에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한 30여 년 잠깐 살았다가 죽은 그 예수를 신으로 믿을 뿐 아니라 그 예수를 위해서 전 인생을 드리고 목숨까지 바쳐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아니 뭐 존경 정도는 모르겠는데 평생 이렇게 목숨까지 바쳐 희생할 일은 뭐냐.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것에 너무나 많은 지성인조차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좀 화가 났는가 봐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내보자,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많은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대 근동의 수많은 역사적인 사료들을 3년간 모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전공이 역사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사료들을 자세하게 모으면, 특별히 로마 시대 사람들은 정말 객관적이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 예수의 부활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도가 또 가능한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막에 아무도 모르고 보지 않는 그런 외딴 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갑자기 신비스럽게 턱 부활한 게 아니라 12제자들이 다 보고, 그리고 동시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만약에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어디 숨겨놓고 새로운 종교를 꾸며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누구 한 사람만 증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부활이. 그러니까 그 뭐 자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한테, 또 유대인들한테. 그런데 그런 증거를 도무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당국에서 기독교를 핍박할 때 성도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너희가 말을 하면 살려주겠다고까지 협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한 것을 고백하면서 그 잔인한 로마의 박해에 다 죽어갔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지배자인 로마까지 기독교로 개종하고 말았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 볼 때 이것은 사실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랭크 모리슨이 1930년에 자신의 연구한 것을 책으로 내는데 영어 제목이 Who Moved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연구를 시작했다. 그런데 내가 3년 동안 모든 연구를 진행해 본 결과 예수의 부활만큼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글을 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영적 VIP들한테 이 책을 꼭 한번 추천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인생을 드리고 목숨을 바치고 그래도 좋을 만큼 확실한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우리야말로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또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만큼 큰 특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앞서가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것을 믿은 성도들도 예수님 재림 날에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씩 나의 신앙과 삶을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잖아요. 참 신앙도 들쭉날쭉하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들쭉날쭉한 그런 부족한 신앙의 모든 삶의 모습 상관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나를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당시 순교가 막 일어나던 시대잖아요. 내가 힘들지만,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나도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을 경험할 때까지 끝까지 내가 신앙을 잘 지켜내겠다. 그러면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이것처럼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거죠. 연약한 믿음의 확신을 줘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활은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을 연결한다. 부활은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을 연결합니다. 오늘 19절에서 26절 좀 긴 것을 좀 요약해서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거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좀 이것을 좀 쉽게 오늘날 언어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잘하는 말이시요. 근데 오늘 여기에 쭉 이 본문이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바울이 참 이렇게 멋진 말을 하는데,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없다면 평생 예수 믿은 우리가 제일 불쌍해진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성경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도들이 정말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에 계속 빠지지 않고요, 열받은 대로 행동 안 하고 참는 게 얼마나 많아요. 다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나의 잘못된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또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쌤 모임 하죠.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봉사까지 우리가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쏟았던 시간, 돈, 모든 에너지를 다 합친다면 내 삶에서 다른 방면에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렸을까요? 이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얻는 거는 뭐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목사라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성경이, 바울이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투자했던 성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맞잖아요. 그러면서 58절에 뭐라 그래요? 바울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 하려고 바울이 부활신앙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본전 생각이 날 때가 있지 않냐?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히 예비하신 삶이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둥바둥 애쓰고 정말 모든 수고 결코 헛되지 않는다.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온 것처럼 계속 믿음대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큰 위로와 보상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짧게는 60, 길게는 90살, 100살입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비하면 우리가 영원, 그러니까 너무 길 것 같으니까 감이 안 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에 비하면 우리 인생 이 땅에서의 100년이 길어요, 짧아요? 너무 찰나 먼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 인간의 삶이 한순간 흩날리는 먼지와 같다 그럽니다. 영원한 삶에 비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뭡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아니면 심판받는 삶이냐를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예요? 이 땅에서의 신앙, 이 땅에서의 삶으로 판단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때때로 비참해질 때도 있는데, 그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향한 일종의 뭐와 같다? 계급장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흔히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이런 말을 듣잖아요. 고인이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사시고 또 말년에 아파가지고 뭐 먹는 것도 못 먹고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 유족들이 오해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삶, 부활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가치를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죽은 성도는, 죽은 우리 부모님은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된 삶을 마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정작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라. 아마 하늘나라에서 우리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럴 거예요. 야, 너도 힘든 삶 이 세상에서 빨리 마감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누리자. 그러자고 빨리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또 무슨 말입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부활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환영잔치와 같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끝이 아니니까요. 영원한 삶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먼지 같은 이 땅의 짧은 삶을 붙잡으려고 부활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사실은 순교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죠. 반대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모든 것을 다 걸고 그것을 얻겠다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먼지 같은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을 맞바꾸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번 그 퍼블릭 앤 지저스 4월 한 달간 한 해 동안 섬길 영적 VIP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활은 이 땅에서 삶을 주님의 승리와 연결한다. 오늘 마지막 57절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내세만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뭐예요? 현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재 삶에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예수님의 승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아멘. 그런데 목사님, 삶을 살아보니까 부활의 주님의 승리가 늘 내 삶에 있는 게 아니던데요. 승리보다는 실패와 어려움과 좌절, 낙심이 훨씬 더 많던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삶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이 관계와 로마 군병들에게 비참하게 죽어간 그냥 젊은 청년 이상주의자에 불과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죽었던 예수를 부활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것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통치, 권세, 능력, 그리고 미래의 모든 그런 세력들, 그리고 천하 만물이 부활하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만물보다 가장 높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쉬운 말로 하면 인간의 눈에 볼 때 잠깐은 부귀영화 승리를 누린 것 같지만 천지를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눈에는 그게 승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주님의 뜻이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때때로 인간의 눈에는 실패하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볼지 몰라도 주님의 뜻은 결국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환경이 나를 코너로 좌절로 실패로만 계속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까? 그게 5년 10년 계속 되는 것 같습니까? 내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그릇된 마음과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그런데 돌아보니, 내가 말씀에 비춰 돌아보니 내가 주님 뜻대로 신실하게 계속 잘 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혼란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뜻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실패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눈에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제일 추락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서 그것이 오히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발판이 될 겁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 점점 많이 느껴요. 최근에도 이걸 너무나 많이 느껴요. 와, 하나님이 이걸 역전하시네. 하나님이 이걸 완전히 부활시켜 버리네. 인간의 모든 뜻을 뛰어넘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에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믿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된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승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지배할 수 있도록 셀에서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참여하는 모든 온라인 노플 안에서 참여하는 성도들, 그리고 셀에서 함께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승리가 임해서 우리가 어떤 고통, 절망, 혼란의 삶에서도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